헛된 논쟁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뭔가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사람 만나신 적 있죠? 말을 하면 할수록 뭔가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대화를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때는 우리가 상태가 괜찮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어떤 때는 오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아마 내가 오늘은 한번 승부를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말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알아듣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결과가 어떠시던가요? 하면 할수록, 설명을 내가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튕겨나가고 나중에 다툼으로 분노로 끝난 적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기서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옳은지 미련한 자가 옳은지 서로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대어본다, 이런 뜻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다투기만 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목적이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금 목적하는 것과 미련한 자가 목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개정 4판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로 주어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미련한 자는 계속 다투려고 덤비기만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오기가 많이 생기죠.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끝장을 보자, 속으로 마음을 다짐하고 오늘은 날 잡았다 하면서 더 많은 말을 쏟아붓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고, 상대가 비웃으면 나도 어떻게든 더 독한 말로 응수해가지고 저 사람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남는 건 상처뿐이고 관계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논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옳은 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옳은 말, 논리적인 말,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말들은요, 율법과도 같은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실수는 누가 많이 합니까? 엄마들이 많이 하죠. 예. 아내들이 많이 하죠. 어떻게든 남편의 이 조그만 거라도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혹은 내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하다가 보면 율법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듣고 변하지 않죠. 잠언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에는요, 승자가 없습니다. 둘 다 그냥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련한 자와 수준이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논쟁을 피해야 됩니까?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자, 미련한 자와 논쟁을 피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승리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로 어떻게든 논쟁시켜서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논쟁은 내가 살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희생과 섬김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논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를 보시면요, 그가 공의 앞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얼마나 대단하게 설교합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안에서만 또 얼마나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만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청년 사울, 스데반 집사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겉옷을 벗어다가 증인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을 밑에다가 자기 옷들을 다 놔뒀잖아요. 맡겨놨잖아요. 그 옷을 맡았던 자 사울인데 이거는 사울이 뭐 그냥 옷을 맡는 정도의 역할밖에 뭐 할 게 없어서 그랬겠지가 아니라 그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네. 내가 이 옷을 맡긴 사람들, 그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책임지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 사울의 마음에 구원의 씨앗이 심기는 과정은요, 그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와 희생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낳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그 논쟁의 자리를 만나면 피하고 돌이켜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재판받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판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을, 그 재판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져가면 재판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와, 진짜 누가 우리 대화 좀 듣고 좀 이렇게 누가 맞다, 누가 그러다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누가 맞는지.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나의 재판관이 돼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에서는 재판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재판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논쟁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다툼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시비를 가리는 법정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죠? 저 사람 좀 이제 혼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옳은 대로 돌아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막 다투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논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변합니다. 오늘 헛된 말싸움을 그치고 대신 영혼을 위해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